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들에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믿음의 연륜이나 또 삶의 연륜이 오래된 자들이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또 공동체 내에서 예수를 먼저 믿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의 바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말씀도 되어지죠. 제 어릴 때 본 교회에 김영철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머리에 항상 남아있는 게 배우는 분이셨어요. 나이가 60이 그분이 진주시내에서 가장 큰 교회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58에 다시 개척을 하셨거든요. 개척을 하실 때 같이 따라 나섰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올 때 목사님이 61 정도 되셨어요. 아니죠. 19살이고 6년 뒤니까 64 정도. 그 정도 되셨는데 목사님 점심을 목사님하고 굉장히 자주 먹었기 때문에 집에 가면 컴퓨터 또 책상 이런데 영어 단어 붙여놓고 그 나이신데도 영어 단어를 배우시고 혼자서 컴퓨터 영어를 공부하고 하는 걸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던 신학교에서 제게 서성으로 참 좋은 서성으로 남아있는 연세대 앞에 있는 신동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조든만 목사님은 아끼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주일날 축도가 딱 끝나는 순간 에어컨이 안 꺼지거나 여름 또 선풍기가 안 꺼지면 함경도 분이시라 월남하셨던 분이시라 여기 어때 좀 말이 억셌어요. 말이 더 세시고 축도가 끝났는데 에어컨이 안 꺼져 있거나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으면 그래서 그 선풍기 밑에 담당 전도사들이 따로 딱 정해져 있었어요. 목사님 축도가 끝나자마자 딱 꺼야 돼요. 딱 안 끄면 불효령이 떨어졌어요. 그냥 뭐 남전도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너희 뭐 이렇게 불렀어요. 막 그분은 굉장히 아끼는 분이셨어요. 제가 한 번도 마주 식사 한번 해본 적도 없지만 그냥 책으로 세미나로 제 마음속에 스승이다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오카노 목사님이셨는데 오카노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가르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썩 평가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맨날 가르치시느라고 막 새벽 1시에 들어오는 게 허다하고 그랬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각각이 사는 모습이 저한테는 다 다르게 읽혔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분들한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구나. 그게 뭐냐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정확한 흔적을 갖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백에 대해 흔들림이 없어요. 이분들은 잘 되고 못 되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 분이세요. 잘 되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안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고 그냥 항상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게 제 스승들에게서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게 이제 나타날 영광은 뭐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의 특징은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사는 이게 사람들을 압도했어요. 있다고 있는 것을 티를 내나 배웠다고 배운 티를 내나 가졌다고 가진 티를 내나 그러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일 주님이 오시면 내일 주님 오실 때 그냥 그 주님에게 그냥 기쁘게 받아들여질 사람으로 사는 거. 그래서 우리 김명철 목사님이 제일 잘 부르시는 찬송이 찬송가에 없는 찬송이었어요. 어제나 내일이나 우리 그 목사님 사랑의 원자던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따님이 중학교 교사였었는데 제발 아빠 그 찬송 좀 그만 부르라고 할 정도로 핀잔을 들으시는데도 그 찬송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쪽으로는 우리는 리더십이죠. 우리는 한편으로는 장로예요. 다 저마다의 그냥 앞에서 가는 사람이고 안 보는 것 같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죠.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팔로십이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도 그냥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오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 따라가는 사람 또 앞에 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같이 다른 거 아니고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게 되면 고장도 안 나고요. 그리고 내일 오실 주님을 바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는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흘려보내고 나누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주님 딱 오셨을 때 주님 얼굴 뵙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중심이 있는 분들이겠죠.
성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끼는 분이셨고 어떤 분은 가르치시는 분이셨고 어떤 분은 배우시는 분이셨지만 한결같은 건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에 대한 동의가 되더라고요. 개척을 가장 어려웠던 건 모델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성도들이 와서 신앙을 따라 배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한 번씩 정말 울컥울컥 부탁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던 건 그런 거였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겨울이나 가을이나 할 거 없이 새벽 예배 자리에 그리고 주중 예배 자리에 또 주일 예배 자리에 그냥 그 자리에 잘 있으면 주는 거 이거 다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 예물은 저렇게 드리고 기도는 저렇게 하고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참여하는 거고 그냥 그걸 잘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게 가장 절박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저를 읽어야 하니까 말씀이 제게 첫 번째 묻는 질문이 그거였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냐? 너에게 그런 흔적이 있느냐? 네가 걸어간 그 걸음 그대로 따라서 걸을 만한 삶이냐? 자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너는 과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살아가는가? 때때로 불쑥불쑥 올라오는 욕심들을 정욕들을 잘 꺾어가며 내일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이 너무 반가운 상태로 사는가? 마치 시험 공부 잘 준비된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참 1절이 그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권할 수 있나? 또 어떻게 권해야 되나? 그게 이제 보시면 나오죠. 어떤 사람이 권할 수 있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 길을 걸어온 자나 걷고 있는 자,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권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양무리는 어떻게 쳐야 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이 말씀들이 하나도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여야 하죠?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지 말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억지가 되잖아요. 자원함도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정에 대한 부흥회를 들었는데 저는 재정 부흥회를 들으면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처음인데 이게 재정으로 들리지 않고 전부 다 목회로 들리는 거예요. 목회로. 이 재정이 양으로 들리고 또 좀 새롭더라고요. 똑같은 거 있죠. 이게 이치적으로다가 재정적으로 성부가 되는 거랑 정말 양을 아끼고 또 키우고 제자 만들어가는 거랑 성경적 논리가 하나도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3천 구절이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구절일 수도 있으나 저는 그게 재정과 돈에 대한 구절일 뿐만 아니라 이게 영혼에 대한 구절이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져서 또 폭이 넓어지는 이렇게 좀 통찰하는 게 생기는 또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틀림없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일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있고요. 자원함으로 할 수 있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다르잖아요.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의도를 가지고 따라가지 않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목회 철학 중에서 두 번째가 사심을 가지지 않고 목회하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좀 나중에 바뀌어 가더라고요. 신앙의 성숙을 따라. 근데 제일 처음에 제 목회 원칙 5개 중에 두 번째가 사심 갖고 목회하지 말자. 이거였었어요.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는 사심이 이렇게 잔뜩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이유가 사심이 잔뜩하고요. 이럴 수 있잖아요. 목회 사심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을 사심을 가지고 대한다는 거 여러분 어떤 건지 알잖아요. 의도 없이 그냥 기꺼이. 이건 무슨 뜻이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 삶은 여벌이에요. 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 시간 이후로는 여벌이니까. 그래서 어제 그 재정봉회 할 때 쉬는 시간에 오히려 강사님이 목사님 몇 분에게 많이 책망을 받으셨죠. 왜냐하면 그분이 한꺼번에 암이 3개나 있었더라고요. 한꺼번에 암이 3개나 있었는데 그냥 뭐 어쩌나 그냥 그러고 같이 살아가자. 그런 날에 다른 곳이 아파가지고 여기는 또 왜 아프나 하고 갔더니 그냥 아무런 어떤 것도 없었는데 한꺼번에 암이 3개가 다 없어졌더래요. 그 뒤로는 내 인생이 이제 여벌이다. 그리고 당이 뻗떡하면 200이 넘어간다는데 먹는 게 가림이 없어요. 간식 시간에 다 먹어요. 예. 우리 당에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어제도 이제 헌금 계산하느라고 12시에 만났는데 그 초밥을 먹는 데도 있잖아요. 스시 초밥. 위에 것만 먹어요. 밥을 안 먹어. 야, 대단하세요, 진짜. 그 밥은 안 먹고 흰밥이라고. 위에 그 회만 먹는 거 있죠. 근데 뭐 이분은 막힘이 없이 다 드세요. 그러면서 정말 내일 죽어도 저는 괜찮아요, 여벌이라.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살려줬으면 목숨값을 하고 가야지. 여벌이라 그러고 막 먹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또 그 말도 맞네요, 그죠? 뭐 그러시고 또 그렇게 잘 반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심 없이 예수 믿으십시다. 전 싹군 목사 안 되는 게 사심이 없으면 싹군 목사가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싹군 목자 안 되고 여러분은 싹군 성도 안 되면 참 좋은 목사요, 좋은 성도 아니겠어요, 그죠? 자꾸 사심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또 제가 목회하고 그러면 어디가 고장이 나도 고장이 나겠죠.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은 맡은 자에게요. 자, 맡은 자에게는 영혼을 맡은 자일 수도 있으나 여러분은 가정을 맡은 자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일을 맡은 자일 수도 있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여러분 맡은 자이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리더십이시면서 또는 팔로우십일 수 있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절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려는 거죠. 모든 양들이 목자 하나를 쫓아가잖아요. 그럴 때 그 양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한편으로 여러분이 맡은 자들이면 어때요? 계속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하니까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거 있죠. 묵상이 절로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하니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게 좀 악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제가 말을 잘 하진 않아요. 말을 하지 않는데 마음으로 아이고 판단하는 거 이런 거가 빠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잘 해요. 혼자서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오라는 데가 있고 저기도 오라는 데가 있고 그랬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결정한 걸까? 우리 한국 교계에 이렇게 좀 어른될 만한 분들이 여러분 아시죠? 저 초대해서 2번인가 가셨어요. 그래서 모임을 가졌는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보수가 있고 약간 진보 측이 있는데 진보 측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한국 전체 목회자 대표 목사님도 거기 계시고 근데 선배님들이 몇 분이 저를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었는데 제가 판단이 됐어요. 판단이. 무슨 판단이 됐냐면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 같지가 않네. 이런 판단이 돼서 두 번 가고 제가 그냥 가지 않고 끊었어요. 우리 서지방에 내에도 목사님 모임에 꼭 저를 오라고 하시는 데가 있는데 제가 끝끝내 안 가요. 단톡방에는 이름을 제가 못 빼내가지고 전 어디 단톡방에 들어가면 이름을 못 빼겠더라고요. 단톡방에 그대로 소식은 알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말로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지만 되들어 본 적이 없지만 마음으로 판단하는 이것도 나를 좀 살펴야 되겠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직장에서 모든 직원들의 잘 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에서도 그러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4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족구문이네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떤 영광에도 시들잖아요, 그죠? 막 했다가 시들는데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간을 얻게 된다니까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 말고 잘 순복해가는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왜 주장하는 자세가 되냐면 상처가 있으면 그래요. 그런 현실을 겪고 나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 중에 학자들 중에 유독 도드라지게 굉장히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이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거든요. 굉장히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어떨 때는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렇게까지 싶은 분들은 전부 다 독일 쪽에서 공부한 분들이에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교수,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인문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독일 학문과 문학은 1차 세계대전 기반을 갖고 히틀러라는 사람이 자기 민족 가운데 나왔잖아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히틀러에 추앙해서 그냥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그리고 다른 민족을 씨를 말려도 되는 하나도 비판 없이 히틀러를 수용했다라고 하는 게 자기들의 자아 비판이에요. 그래서 그게는 유치원 때부터 일단 비판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그룹의 데모를 이 초등학생들의 데모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초등학생들도 독일은 데모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데모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요 우리 같으면 제일 교통량이 많은 곳 있죠. 거기서 데모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회사 사장님들에게 우리 아빠가 1시간 더 일찍 퇴근해서 우리와 놀아줄 수 있도록 해달라. 학교 숙제를 줄여달라. 뛰놀고 싶다. 이게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하는 데모의 내용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는 상처들이 그렇게 민족 안에 다 끼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분들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날카로워요. 진중권 씨, 그 미학 박사잖아요. 독일. 유시민 씨, 독일 박사 출신이죠. 중앙대 그분의 강의를 제가 제일 많이 듣는 학자 중에 제일 많이 듣는 분 중에 강의 중에 하나인데 그 중앙대 갑자기 교수님, 그 김 교수님, 그분도 독일에서 8년간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아온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 전부 다 독일에서 공부하고 상처에 기반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주장하는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꼭 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게 돼요. 사람을 살리는 게. 5절에는 젊은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그리고 이제 순종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자 젊은 자들의 역할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여기는 장로들과 젊은 자들이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위에 어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죠? 순종해야 되는데 장로도 겸손해야 되고 어째요? 젊은 자들도 겸손해야 서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자기 면류관을 절대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은혜 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참 겸손해지는 게 쉽지 않으시는 거 아시죠? 네. 겸손해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꾸 우리가 은혜 아래 살면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높일 줄 알고, 그리고 어느덧 나이가 먹어가고 목사가 돼 있고 또 권사님들이 돼 가시고 할머니가 돼 가시고 연장자가 되어져 가시면 항상 겸손으로 우리를 동이셔서 저 어린 것들이 그런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오지 않도록, 너무하네 이런 게 울컥울컥 올라오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살짝 교만해질 때 제가 잘 보는 성경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1장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1장 8절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아요. 근데 사랑해지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유명한 말씀들이 어디 있어요? 2장에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 오직에만 겸손이 붙어 있다는 거 아세요? 겸손에만 오직이 붙어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다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결론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겸손은 어떤 거죠?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죠. 이게 때때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잘 안 될 때가 때때로 있어요. 물론 아내에게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 성도들한테는 무서워가지고 잘 못 그러고 만만한 아내랑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누구에게도 항상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 되지 않는 겸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은 갑자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염려는 관계적 염려다라는 게 깨달아서요. 관계적 염려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젊은 자들아, 또 장로들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대로 두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사람에 대한 염려, 의심, 이거 항상 기도로 주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주께 맡기라라고 하는 여기엔 기본적 의미가 뭐가 들어있냐면 기도의 중부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만큼 실컷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혹시 모를 수 있겠으나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금식도 한번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가르치겠다는 태도가 저에게도 없고 여러분에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청년회 때 그런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여러분 부교육자 때 전도사를 가르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장로님들이세요. 담임 목사님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책망 딱 불러 세워놓고 조용히 앉아서 아무도 없는 데서 찬잔하면서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권위를 내세우려고 일부러 복도에서 딱 불러 세워요. 성도들이 보는 데서.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실수를 딱 꼬집어서. 여러분 그런 것은 단 한치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깊이 있게 울고 깊이 있게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게 사실은 제 자녀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자녀의 그 어느 한 부분이 영 맞득지 않은 거죠. 그런 맞득지 않은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깊이 있게 기도하고 울고 금식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이게 다 묻어나는 거 아시죠? 사랑해서 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혈기로 하니까 이게 이제 저의 이제 못됨이고 이제 악함인 거죠.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다. 뭘로? 기도로, 금식으로, 눈물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도 바꾸시고 그 문제도 바꾸시고 관계들도,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목장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편 부당하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공동체 식구를 다시 쳐다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깊이 있게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연후에 우리가 판단하고 있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래서 8절에는 깨어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8절 보세요. 근신해라 네가, 깨어라 네가,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근신하고 제가 깨어있으면 되고요, 여러분이 깨어있고 여러분이 근신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이제. 이거 하나도 없이 우리에게는 뒤 화살통 잔뜩 메고, 우리 옛날에 내 교회 그 권사님 장로님처럼, 그리고 화살 잔뜩 메고요, 주일날 와서 그냥 화살 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러니 그냥 주일날 되면 이 권사님한테, 저 장로님한테, 이분한테 서로 화살로 얻어맞아가지고 교회가 피바다한 거죠.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네가 근신해야 되고 네가 깨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너를 삼키려고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게 뭐예요? 이 그는 누굴까요? 그래서 나예요. 그는 나예요. 사단일 수도 있지만 나예요.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은혜 없는 나를 은혜 있는 나가 대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되면 가정도 살고 공동체도 살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가장 원수 대적은 저예요. 저.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정말 정말 차복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은혜 있는 내가 은혜 없는 나를 잘 대적해야 해요. 은혜 있는 내가 혈기 나를 대적해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가 둘을 삼키면 자기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 항상 내가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고 하는 거, 항상 나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고 상처가 없고, 그죠? 곤감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10절이 이제 정의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자 여러분 고난들이, 또 우리 이런저런 상처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라. 모든 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 살아있게 만드시면 위에 있었던 모든 말씀들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그래서 참 그랬으면 좋지 않겠어요? 온도계가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은혜의 온도가 100에서부터 0까지 다 표가 난다면, 그죠? 50도 그러면 한 끼 금식, 그죠? 40도까지 떨어지면 하루 금식.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역할을 제가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죠? 다른 사람 은혜 떨어지는 건 잘 보면서 자기 은혜 떨어지는 걸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10절 말씀이 이대로 다시 한 번 더 읽으시고 기도하실 때 다시 보시고 묵상하셔서 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오늘도 이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 밑으로는 제가 소제목으로 정리를 했어요. 본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사는 자가 이긴다.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렇게 달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있게 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은 그냥 세세히 좀 이것들을 살피고 결론이 10절에 있음을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대로 구절구절 조금 길게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심장, 내 성품, 내 성격, 내 언어, 내 생각 이 속에 다 지배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들 내 역할과 부르심과 삶의 위치와 모든 자리에 있어서 참으로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셔서 오늘도 내가 살아있고 또 살아있는 나로 살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이 나를 읽어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나이고 말씀대로 회개해야 될 사람이 나이고 말씀대로 금식해야 될 사람이 나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사심 없이 예수 믿게 하소서. 의도 없이 예수 믿게 하소서. 목적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됨으로 본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누군가에 걸어가고 싶은 걸음이 되게 하소서. 내가 누군가에 바라보고 싶은 시선이 되게 도와주시고 누군가 내가 걸어온 그 신앙의 걸음 아버지 태도의 걸음 결단과 결정의 걸음을 보고 이 걸음을 걸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의 삶이 여벌처럼 아버지 받은 은혜 때문에 기꺼이 아버지